저는 지난 몇 주간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그 늦은 시간에 하는데도 보게 되더라고요. 무명 가수이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자신의 음악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신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무대를 보여주는 걸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30호 가수로 알려진 이승윤 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죠.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스타일로 자신의 어떤 그 삶을 같이 이렇게 그 무대 위에 올려놓는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가 되는 모습, 그라는 사람을 또한, 그런 무명 가수를 대중에게 소개하려는 이 싱 어게인의 그 장치와 또 의도, 계획 의도, 그리고 메시지들을 잘 또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무대를 보면서요, 최고의 무대, 최고의 모습, 이 가수의 가장 멋져 보이는 모습을 굉장히 잘 꾸미고 준비해서 또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리고 그의 앞날을 열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30호 가수 이승윤 씨의 기대도 함께 해본 시간이었죠. 이렇게 세상의 프로그램은 목적하는 바, 또 그리고 전하려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목적하신 바가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사건, 이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형되셨어요. 옷에 광채가 나고 또 모습이 변화되면서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2명의 사람이 나타나죠. 능력하면 이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 2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 대화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고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고 내뱉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상의 표현은 그냥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부분은 마가복음 1장 39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했던 부분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변화의 영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즉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말씀하시지 말라는 얘기만 들으면요, 금지 같죠? 제약 같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본 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십자가와, 즉 죽음과 부활 이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적절한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하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때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대속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사건 이후에 이 이야기가, 이 그림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즉 구원자는요, 영웅과 신화의 모습에서 나오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면,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왕이 되고 황제가 되어서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로마로부터의 구원, 또 이 세상의 어떤 억압과 슬픔과 고통에서의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예요. 즉 한 가지 생각하는 틀과 한 가지 기대하는 바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존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세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신화의 틀을 깨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싱어게인 무대를 잠깐 얘기했지만 싱어게인의 무대는 전형적인 신화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명의 사람이, 재능은 가지고 있지만 무대가 주어지지 않았던 그 사람이 좋은 무대를 만나서 스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또 성공하는 모습, 이게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틀이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은요, 공과, 즉 옳음과 잘못이 있지만 그는 결국 신격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뤄놓은 놀라운 일들에 집중하고 그 일들이 또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거기에다 흠과 죄가 없는 분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난당하시는, 희생당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산에서 내려와서 자신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본 것을 가슴에 꾹 담아둔 채로. 왜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고통과 어려움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또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또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어떻게 구원의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즉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시는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빛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즉 뭔가 이렇게 막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어떻게, 왜 그렇게 만드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세주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화의 틀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압도해야만 하는 것이 세상의 신이 우리에게 심어준 생각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러나 주님은 힘과 권능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포기해 주시고 스스로 져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우리나 제자들이나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해했나요? 그들이 주님의 모든 것들을 보고 부활했을 때 이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나가고 나서 적절한 때가 됐을 때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후에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행동들, 부모님의 말들, 부모님의 모습들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때가 되었을 때야 이해하게 되며 감사하게 되고 눈물 흘리며 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죠.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사람이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철학이나 다른 걸 갖다 붙여도 결국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셨을 때 그때 그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산을 올랐다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오셔서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가 이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그 사건 자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스스로를 내어주셨는지 그것을 위한 장치입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과 스토리라인들, 즉 신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은 반대로 세상의 신이 이야기한 대로 성공하고 또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능력을 보여주고 또 탁월하게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 나는 내가 유명하거나 성공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과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전파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또 내가 너희를 섬기는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고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의 사건, 정말 전해야 할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추시고 오히려 힘과 능력을 감추시고 낮아지시며 희생하신 그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